여러분 이 찬양을 또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또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성가대, 이게 우리 나름 우리 성가대한테 좀 어려운 곡이거든요, 우리 수준에는. 근데 이렇게 함께 약 한 달 동안을 함께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어떤 건지를 우리 성가대원들이 먼저 누릴 수 있어서 그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여 드린다라는 그 과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또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또 나의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쓸 수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느라고 한 2주 전쯤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미국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저께 이제 성탄절 예배를 겸 이렇게 드린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미국 교회들은 왜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그랬나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드렸는데 언젠가부터 드리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왜 드리지 않는 건가요?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물론 영어로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너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정말 알고 싶다. 왜 예배를 성탄절에 안 드리냐?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Because we are lazy.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Because we are lazy. 너무 게을러져서 성탄절에 이제 모이자고 하면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작년부터 이제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성탄절 예배 우리 같이 드리자 이렇게 할 때 레이지하게 반응하지 않고 기뻐하시고, 올해는 또 더군다나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직들하고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재직들이 그래도 월요일이지만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되게 바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이니까 특별히 저한테는. 그래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오늘 이 설교를 영어로 좀 요약을 한 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깜빡 잊고 프린아웃을 못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분주한 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성탄절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죠. 성탄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members of God's household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혈연의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그러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에서 가족됨을, 형제 자매됨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이 천대를 받던 사람들인데, 천사가
우리 주님께서 나신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 나오는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 이후에 수많은 천군이 그 소식을 전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엇을 전한다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날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2000년 후인 지금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소식이죠.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이비어가 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유로 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에 갇혀 있었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빛이 임한 날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이 찾아온 날입니다.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억눌림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그 구주가, 그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주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분임을, 그 아기가 그 구주임을 확증하는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주 되시는 그분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정말 구주라는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입니다. 여러분, 강보라는 것은 뭐죠? 강보는 갓난아기를 싸는 천을 말하죠. 우리 말로는
포대기라고 하죠. 포대기. 아기를 싸는 그 포대기입니다. 구유는 무엇입니까?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담는 그릇이에요. 밥통입니다. 가축들의 밥통.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은 개밥 그릇에 익숙하시죠? 우리는 소나 양을 키우지 않으니까 동물들의 다른 밥통은 잘 모르고 개밥 그릇은 잘 아실 텐데, 그런 개 밥그릇, 그런 짐승들의, 가축들의 밥그릇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강보에 쌓이셔서 구유에 누이어 계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였다라는 것은 그 갓난아기가 가지고 있는 무력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무력성을 말해주고, 구유는 가난함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웬만한 가정이라면 막 태어난 아기를 가축의 밥통에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강보와 구유가 이제는 너무나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낭만적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자리입니다. 아기를 낳는데 날 곳이 없어서 결국에 마구간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천에 싸서 구유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낮고 천하고 비참한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대단한 역설을 마주하게 되죠. 이 땅의 온 백성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 구주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백성을 위한 구세주가,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가장 무력하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독생자 예수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는데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 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자리로 보내셨을까? 그렇게 보내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 예배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한 알의 밀과 같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가장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가장 무력하고 가장 가난하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무력하고 가장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무력하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고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 부요한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승리하는 삶을, 부요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낮고 천한 자리, 그리고 그 무력하고 가난한 자리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유혹과 권세를 대적하고 제어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부요하게 사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 또 삶이 형통하고 아니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분의 영인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요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형통할 때도 있고 또 정말로 큰 나락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물질도 어떨 때는 많이 벌리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많았던 물질이 다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때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요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다면, 예수를 믿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이제 너희도 내려가라 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도 내려가라. 너희도 무력하고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땅에 무력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가난한 자들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물론 물질이 부족한 자들도 가난한 자들이죠. 그런데 정말로 가난한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사탄의 포로된 자, 진리의 눈먼 자, 죄와 사망의 공포에 눌린 자들, 그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무력한 자들입니다. 즉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복음을 듣고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자들, 그들이 정말로 무력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평화, 이 소망,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들에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 마음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무력하고 가난한 자들,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고 진리의 눈이 멀었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내려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이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낮은 자들에게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신 왕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왕입니다. 이런 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분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읽었던 책 중에 헨리나 오웬의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책에 보면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높아짐의 자리, 즉 상향성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낮아짐의 자리, 즉 하향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향성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려고 사는 삶이 바로 하향성으로의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낮아지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은 우리의 성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이 직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직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공부해서 남주냐? 엄마들이 맨날 혼날 때, 잔소리 들을 때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네 자식 주지. 우리는 돈 벌어서 나 챙기고 나 자식 챙기려고 버는 자들이 아니고 돈 벌어서 남 주려고 버는 자들입니다. 그게 낮아짐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향성으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의 제자란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를 쫓아 그분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길, 하지만 기쁨과 평화와 소망과 감사와 생명이 넘치는 그 낮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난하고 무력한 자들에게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한켠에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나처럼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나처럼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우리로서는 우리를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땅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나기로 오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가난하고 무력하고 사단의 포로 잡혀 있고 진리에 눈멀어 있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